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그 날에 대한 어찌 보면은 최종적인 그 고백은 오늘 제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등산을 할 때 정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이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그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달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인 살인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은 수백 미터 저 밑바닥에 있는 갱도 아래에 있는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고 선인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별에 닿을 수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거기까지 도달하겠다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나에게 하늘로 올라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구원의 방법이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올라가는 자력 구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타력 구원이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구구단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7 곱하기 8입니다. 7, 8이 몇입니까? 56. 예. 다 56이라고 적었는데 두 친구가 하나는 57이라고 적었고 하나는 46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100점, 이 두 친구는 몇 점? 빵점. 조금 있다가 57이라고 쓴 친구가 와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정답에서 1밖에 틀리지 않았는데 쟤는 10이나 틀린데 왜 저 똑같이 빵점입니까? 나는 1밖에 안 틀렸고 쟤는 10이나 틀렸는데 왜 똑같이 빵점입니까? 참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대답합니다. 정답은 56 딱 하나뿐이다.
하나가 틀렸건 열이 틀렸건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다른 종교의 교회에 관용을 가져야지 기독교는 왜 독선적이냐,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묻지만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는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56이 정답인 것을 알면 다른 대답은 아무리 비슷해도 가까워도 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정답을 모른다면 다른 것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내가 왜 틀렸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55도 괜찮고 90도 괜찮고 100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정답은 모르니까요.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이지 않냐, 하나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산의 정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로 올라가야만 하면 되냐, 이곳저곳 다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은 한 곳이고 똑같으니까 그곳만 향해서 먼 골짜기를 가든지 능성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올라가기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가 말하는 신이 똑같지 않으니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 불교가 말하는 신과 유교가 말하는 신과 무당이 말하는 신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에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똑같이 정상에 오른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렇네? 어떤 신을 만나려면 그 신이 제시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담이 둘린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양의 문이고 나로 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The Wa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신교적 개념에 속지 마시고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공격합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다른 종교의 적대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신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 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백악관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카드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내가 집권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을 하여서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른 종교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불교 조계종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크리스마스의 상업화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이런 많은 갖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의 공통점은 크리스마스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것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음을 고백하고 축하하고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란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난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당연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최초의 전도 내용 뭘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최초로 전도한 전도의 내용이 뭐냐?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였다라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24장과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으로 감람산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한 말입니다.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칭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까지 이 구절을 마지막 때 소수의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몇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10명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보면서 뭐 그런 것을 믿어 하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천주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공회의 교리 내용을 수정하면서 가톨릭을 근대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발표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타 종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 방법은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는 불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다. 이슬람교에는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가 마호메트다. 유교에는 유교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공자이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일면 맞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요, 전 세계 모든 종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가 하나 되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탄절 정신이다라며 다른 종교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 불러서 세계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일부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교황청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로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이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부처와 동격으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변질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상당수가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가톨릭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서 참선도 하고 승려가 성당에 와서 강연도 합니다. 그리스도 종교에는 이미 60% 이상을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차지하고 기독교의 상당수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누굽니까? 이런 다원주의 교리를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인데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릴 겁니다. 종교간 구요라는 이름으로 신부와 성녀와 목사가 타 종교의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종교를 존중하다니 표현력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중하되 구원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목사님들도 겁이 나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오늘 2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은 죽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먹힙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힘을 잃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벌써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설정을 바로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기독교는 The Christ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크라이스트입니다.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될까요? 이거 나 잘 모르겠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 복잡하게 설명하노.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바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선물이나 교환하고 불이웃을 돕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바로하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그 정답을 알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으로 끝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형장의 이슬로 쓰러졌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단의 모습,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따뜻하다라고 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그 사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거기까지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